경전신앙과 신성모독, 이런 제목으로 잠시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어, 출애굽 이전 시대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아담, 노아, 아브라함은 물론 야곱 시대까지도 어, 하나님은 안식일, 제사, 할례, 11조 등 복잡한 율법을 요구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때는 경전이 없었죠. 그래서 장구한 인간 역사 속에서 뭐 어떤 분은 6천 년이라 그러고 어떤 분은 몇만 년 또 뭐 몇십만 년으로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그 인간 역사 속에서 기독교 정경이란 이름의 이 경전을 가지고 살아온 지는 불과 2천 년도 안 됩니다. 그 참고로 유럽 명문대학교의 역사가 1,000년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학교 역사의 2배 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생각을 합니다. 율법이 그토록 중요한 계시라면 왜 인류 초기부터 경전을 주시지 않았나? 모세 대신에 아담에게 아예 미리 돌판이라도 하나 던져주셨으면 더 좋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실제적으로 보면 아담, 노아, 욥,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등 모세 이전의 사람들은 단 하나의 경전도 없었습니다. 뭐 구전은 있었어요. 구전은 있었지만 그냥 이야기 형식이죠. 또 다윗과 솔로몬 이런 시대에는 선지서나 역사서가 없었습니다. 모세오경 정도가 있었겠죠. 그 뒤로 내려와서 이사야, 예레미야, 호세아, 베드로, 나다나엘, 스테반 이 신약 시대에 올 때까지도 우리가 성경에 아는 이 대다수의 인물들은 뭐 복음서나 로마서 등 신약 성경은 구경도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 우리가 아는 대부분의 성경의 인물들은 성경 없이 살았다는 거죠. 상당히 묘하게 들리죠. 성경 대부분의 인물들은 성경이 없이 살았다. 경전이 없이 살았다는 거죠. 더군다나 이 경전이 오염됐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경전이 출현한 게 언제냐면은 출애굽 이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모세나 아론이나 레위 제사장 등 소위 그 영구직 전업 성직자들, 제사장들, 성직자들 이 사람들의 등장과 함께 본격적으로 경전이 출현된 거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때부터 우리 신앙이 율법화하고 경전화하고 종교화됐다. 그 시작이었다. 저는 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수백 년 이상 수많은 기록자에 의해 전달된 이 성경 전체가 글자 그대로 무어한 오류가 없는 하나님의 계시인가? 여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저자나 연대가 확실한 게 뭐 거의 없어요. 많지 않아요. 별로 없고 또 실제 많은 역사적 또는 내용적 오류들이 입증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출판된 이 성경이 어디까지가 역사적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하나님의 계시인지는 그렇게 쉽게 단정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경전이 오염됐다는 것은 현실이다. 이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실제 의문이 있습니다. 과연 그 레위기에 적힌 것처럼 짐승을 어떻게 잘라서 뭐 어떻게 불태우고 그게 그토록 중요한 신앙 행위인가? 그게 그렇게 하나님에게 중요하고 사람에게 중요한 일일까? 의문이 드는 것이죠. 제사장 복색에 무슨 색을 칠하고 뭐 흉배를 어치고 어떻게 붙이고 그런 것이 그렇게 중요한 계시일까? 안식일에 몇 걸음 이상 걸으면 안 된다. 그 몇 발자국 더 걸은 것이
과연 그리 큰 문제인가? 그 주일에 교회 안 가면 난리치는데 1년 내내 동네 독거노인 집은 한 번도 안 가면서 예배당 한 번 빠지면 그게 과연 그렇게 큰 일이 잘못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경전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경전은 누가 정했나? 이게 AD 313년 실제적으로 그 종교회의에서 결정되기 전까지는 니케아 종교회의죠. 원래 정경이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구약 시대 대부분의 사람들은 실제 뭐 역사서나 모세오경이나 시가서 가지고 있었지만 경전이라 정경이다 뭐 이런 개념은 가지고 있지 않았습니다. 실제 유대인들조차도 AD 90년에 얌니아에 모여서 우리가 요거는 정경으로 하자 그런 생각을 가졌을 정도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성경에 적혀 있다고 해서 무조건 영원히 따라야 할 망고의 진리는 아니다. 지금 구약에 적혀 있었던 안식일, 할례, 동물 제사를 우리는 지금 하지 않고 있다. 또 예수님이 하셨다고 모두 해야 되는 것도 아니다. 예수님 할례 받으셨으니까 우리도 할례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또 성경에 구약 성경에는 돼지고기 먹지 말라 그랬지만 우리 잘 먹고 있어요. 또 뭐 카톨릭에서는 지금 뭐 머리에 수건을 쓰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교회들은 나머지 교회들은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습니다. 그럼 왜 현대 교회는 경전에 있는 그대로 시행하지 않느냐 하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경전은 그 쓰여진 시대가 다 다르지 않습니까? 그 그 시대에 신앙 고백이 적힌 문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전체가 절대적인 하나님 말씀이다. 이런 증거는 없다는 것이고요. 그런 면에서 경전에 기록되었던 안식일, 주일, 절기, 11조, 금식, 안수기도, 예배, 제사 이런 것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시대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도하게 포장되거나 오용되면 이것은 직업 종교인들의 특권을 위한 종교 영업용 도구가 될 수 있다. 악용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실제 우리가 교회 역사 2000년 동안 늘 보았던 일입니다. 유감스럽지만요. 그래서 저는 성경을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 이게 저의 신앙 고백입니다. 성경은 금강석이 아니라 원강석이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요. 그 안에 온갖 더러운 이야기 들어 있습니다. 거기는 사람의 이야기도 있고 동물의 이야기도 있고 사탄의 말도 있습니다. 또 뭐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그 이야기 등 그 참 그런 온갖 더러운 것들도 그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하나의 순전한 다이아몬드 금강석이 아니라 저는 오히려 이건 원강석이다. 여러 가지 보석들이 들어있는 또 그 안에 불순물 돌들도 들어있고 섞여 있는 자연 그대로의 당시 신앙 고백 그대로의 원강석이다. 이렇게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그 안에 들어있는 오류나 또 잘못된 내용들도 이해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경전은, 하나님은 이 경전을 왜 주셨나? 이 경전은 무엇을 말하나? 저는 단순하다고 생각을 해요. 호세아 6장 6절 오늘 본문대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여기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말을 오늘날 현대 교회에 적용을 하면 나는 예배를 원하지 않는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정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지 종교 행사, 종교 의식이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실제로 보았던 것처럼 제사나 예배는 언제든지 변질될 수 있기 때문이죠.
이스라엘의 그 제사장들, 백성들, 뭐 절기마다 제사 드리고 동물 때려 죽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킨다고 생각했지만 밖에 나가서는 얼마나 나쁜 짓 많이 했습니까? 과부의 자산을 삼켰다. 바리새인들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제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 사랑이 중요하다. 제사의 정신, 예배의 정신, 그것이 중요하다. 또 하나 성경에서 강조하는 것은 정의입니다. 시편에 있듯이 정의를 지키는 자들과 항상 공의를 행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 얼마나 위대한 말씀입니까? 저는 그래서 이 사랑과 정의, 이것이야말로 성경에 들어있는 보석이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다. 이것이 원강석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나머지는 이것을 포장하기 위한 포장지다. 우리가 뭐 드라마 같은데 뭐 여러 가지 플롯을 구성하고 서론을 전개하고 그러나 거기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간단히 요약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껍데기에 갇히지 말고 이 껍데기에 몰두하지 말고 핵심을 읽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표현했던 경전신앙이라는 것은 경전을 문자적으로 숭배하는 신앙을 말합니다. 뭐 이게 믿든 틀리든 무조건 믿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경전은 그 시대의 과거 고대인들의 신앙 고백을 기록한 경전이다. 이걸 교조적으로 믿거나 우상화하는 것은 저는 지나치게 표현을 하자면 광신이다. 좀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불신앙이다. 그렇죠? 하나님 말씀인데 왜 아니라 그럽니까? 그건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는 불신앙입니다. 근데 반면에 그거 못지않게 심각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하나님 말씀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건 저는 신성모독이라고 생각합니다. 왜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을 감히 하나님 말씀이라고 주장을 합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날 많은 교회 강단에서는 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 것들이 너무 많이 선포되고 있고 사람의 말이 마치 하나님의 말씀인 것처럼 포장되고 있다. 또 성경을 해석도 하나님 말씀이 의미한 바는 그것이 아닌데 자의적인 해석으로 이것이 강요되고 있다. 뭐 예를 들면 11조니 주일성수니 뭐 이런 것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바르게 분별하고 이해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뜻에서 오늘 담화를 나눴습니다. 제가 뭐 틀린 생각을 할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중에라도 제가 틀린 것이 발견되고 인정되면은 저는 언제든지 고칠, 수정할 마음이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담화 후에 많이 가르쳐 주시면 좋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신성남 형제님 말씀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저도 공감이 많이 가는 부분인데요. 듣는 와중에 저는 쿰란 문서, 사회 문서라고도 하는데 20세기 발견된 복음서하고 복음서들도 있었지만 그 정경에서 제외된 복음서 이외에 또 한 문서들은 그 공동체, 즉 야고보파의 그런 공동체의 어떤 생활이라든지 규칙, 그런 모든 신앙생활에서의 지침, 이런 부분들은 아직 세상에 공개되지 이렇게 않았다고 이렇게 그런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럴 것이 발견됐을 때
외경으로 복음서들은 제외되고 기존 어떤 기독교에 어떤 해를 끼치고 의심을 가지고 이 체제 자체가 아마 힘들어지지 않았나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런 야고보파의 그런 세력 약화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이 공동체의 그런 문서들이 알려지면 기존의 뭐 삼위일체 교리라든지 구원 뭐 이런 여러 가지 교리들이 어떤 믿음 부분에서 신빙성을 잃어가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아마 역사학자들은 양심 있는 역사학자들은 이런 문서들을 공개하고 이 어떤 전 세계적으로 알아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반면 관련자들 즉 종교인들은 그런 문서는 공개되면 안 된다라는 힘이 더 컸기 때문에 그런 아주 중요한 알아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감춰지고 있다는 것을 저는 조금 느꼈습니다. 오늘 어쨌든 이런 우리가 항상 공부하고 질문하고 하는 부분은 너무나 중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성남 형제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직도 이 성경의 그 발견이 있어서 그것이 이제 발견된 것이 세상에 나오면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아직 그 오픈되지 않는 그런 성경도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신 것 같습니다. 김재주 형제님, 예, 마이크 켜셨습니다. 말씀해 주세요. 예, 오늘 신성남 형제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 금강석이 아니고 원강석이라는 그 말씀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공감합니다. 사실 이 원광석이라고 하는 여기에 그 표현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돼요. 즉,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그 성경 말씀이 하나님이 그 자녀들에게 알게 해 주시려는 그 모든 진리의 말씀이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것이 절대로 아니라는 것이죠. 이 인간의 역사 속에서 인간의 삶으로 표현된 이런 표현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를 숨겨놓은 거죠. 그 숨겨놓은 이유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것은 사실 성경 말씀 속에 하나님의 진리가 들어있는데 그 진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이지 세상 모든 사람들을 위한 것은 아니에요, 절대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해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이 영적인 아버지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고 믿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교훈대로 행할 수 있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주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을 일반 책으로 이렇게 비교해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거예요. 하나도 체계가 안 잡혀져 있고 이것저것 다 흩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진리만 뽑아서 그게 체계적으로 하나를 이루게 된다면 저는 분명히 믿어요. 그 속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알게 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그 복음이 조금도 빠짐없이 잘못됨이 없이 다 들어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원광석이라고 하는
이 세상적인 그 역사적인 사실이라든가 세상적인 그런 사건, 뭐 이런 그 비유, 이런 것 속에 숨어 있기 때문에 또 사람의 그 오류 이런 것도 있다 이거예요. 오류 이런 거 있지만 그러나 그 배후에는 하나님의 절대적으로 권위 있으신 능력이 있으신 하나님의 의도 속에서 그것이 어떤 형태로 성경이 이루어졌든 간에 거기에는 절대로 하나님의 그 의도하신 것이 잘못되게 표현될 수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근데 그 원광석에서 그냥 그 금강석만 추출해내면은 사실 그냥 될 것 같지만은 그것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되는 게 아니고 그 원광석을 만드는 거 제가 알기로는 그 원광석이 금강석이 원광석에서 나오는데 이 성경에서는 실제로 그 금강석이 되려고 하면은 이, 이 원광석을 성령으로 녹여야 돼요. 그래서 그걸 녹여서 그 원광석의 진짜로 원 모습을, 전체적인 모습을 성경 전체 속에서 찾아내고 그걸 조금씩 알아갈 때 하나님의 그 진리와 교훈을 알게 될 줄 믿습니다. 절대로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오류투성이고 문제점이 너무너무 많고 사람들이 생각에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좌지우지한다는 그런 것은 절대로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그 말씀하신 얘기를 듣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어요. 저도 이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제가 이제 이 말씀을 처음 접하면서 너무 감사했고, 어찌 보면 충격이었고 감사했었어요. 이 성경을 읽다가 이 대목에 왔을 때, 와, 하나님이 제사를 원하지 않고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게 아마 성경에서는 핵심이구나 하는 생각, 구약에서도 이런 말씀을 이렇게 직접적으로 해주신다는 것에 대해서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그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오늘 말씀 듣다 보니까 저는 그래요. 성경은 시대적 환경과 역사적 환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 거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리고 그때 시대적 환경에 맞게 구약 시대에서는 모세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또 그 사람들에게 정착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 거를 이 사람들에게 단합을 시키기 위해서 필요했던 말씀이 뭐였을까? 그때 당시에 그들을 위해서 주어져야 했던 어떠한 규정들이 필요했을까?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지어진 것들이었고 그 사람들에게는 그때 당시에 그 사람들에게는 그게 꼭 필요한 것이었고, 진짜 그 말씀 그대로 금강석 같은 그런 말씀이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우리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는 그 말씀이 다르게 다가올 수 있어서 지금 현재를 저희들은 그걸 걸러들어야 될 필요가 있고, 그때 당시 환경을 이해하고 들어야 될 환경이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적 배경도 가끔은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어느 지역을 지나면서 왜 하나님은 그 지역을 점령했을 때 심지어는 동물들까지도 모든 사람들을 죽게 하셨을까? 그때 환경을 했을 때 만약에 그렇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있었을까? 라고 질문해 보신 적이 있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시 한번 이걸 한번 질문해 보다 보면 그때 당시에는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만약에 그 지역에 어떠한 병이 있었거나 어떠한 전염병이 있었거나 그랬으면 그걸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민족은 멸망했을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때는 이스라엘 민족을 구하기 위해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던 환경이었을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심지어는 우리가 코로나 시대 때
코로나를 우리가 방지하지 않았으면 아마 꽤 많은 민족들이 멸망할 수 있었을 거라는 것을 우리가 목격을 했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절제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막지 않았으면, 그때 시대적 환경에서 막지 않았으면 그런 게 안 됐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시대적 환경을 이해하고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까 말씀하신 원강석이라는 단어 참 귀하게 들었습니다. 아직 우리가 재련이 되지 않고 단련이 되지 않고 그러한 그 광석을 원광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재련이라고 하시는 우리 김재기 형제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령으로 재련을 시켜서 우리가, 저는 그게 각자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 속에서 내가 그 얼마든지 이 과정을 느껴가면서 그 금강석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꼭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을 찾아간다는 게 성경에서, 성경 전체, 이 66권 전체 속에서 다 나한테 하나님께서 어떤 때는 어떻게 표현하시는 것처럼 달라지겠지만, 그 찾아가는 거, 원광석 속에서 나의 금강석을 찾아가고, 어느 날은 하나님이 나에게 여기에 너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라고 하시는 것이 다가올 때, 그걸 성경 무엇이라기보다도 각자에게 다가오는 그 중요한 말씀이 원광석 속에서 금강석을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고, 또 내가 찾아가는 말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여튼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배원서 형제님, 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제 원광석과 금강석에 대한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요. 금강석이라는 말이 이제 문자적으로 하면 다이아몬드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다이아몬드인데, 다이아몬드라고 얘기하는 것은 이제 온전한 결정체, 최고의 이제 결정체잖아요. 근데 다이아몬드가 이제 크게 제가 아는 범위로서는 두 가지 용도로 쓰입니다. 하나는 보석으로서의 용도, 또 하나는 연마제로서의 용도입니다. 연마제로서의 용도. 그래서 어떤 사람에겐 애지중지하면서 잘 모시고 다니기도 하는 그런 보석인 것이, 어떤 경우에는 가장 강한 것을 잘라내는 용도로 쓰인다는 거죠. 잘라내고 갈고 그런 용도로 쓰여요. 그래서 그게 마치 이 성서가 굉장히 이 많은 사람들에게 신주단지처럼 모셔지기도 하고, 또 그 성경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혀 상상도 할 수 없는 살상을 저지르고 남을 찌르고 죽이는 그런 용도, 그 생각이 얼핏 듭니다. 마치 다이아몬드가 갖고 있는 두 가지의 용도처럼 실제로 성서를 금강석처럼 생각했을 때 이 금강석이 갖고 있는 두 가지 이 기능이랄까, 이것을 실질적으로 하게 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오늘 이제 신성남 형제님 말씀을 들으면서 저는 조금 충격적으로 다가왔던 게, 제사가 결국 예배다라고 하는 말씀, 이 말씀이 저는 상당히 좀 쇼킹했습니다. 쇼킹해서 그동안 제가 생각해 왔던 제사라고 예배라고 하는 것은 제사와 좀 구별해서 생각을 해왔거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지으신 목적이 예배이자 찬양이다 라고 저는 배워왔습니다. 물론 이제 무교회 진영 쪽에서 배운 게 아니라, 제가 이제 그 교회 쪽에 찬양 예배라든지 이런 걸 이제 통해서 배워온 거거든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찬양하는 자로 인류를 창조했다, 하나님께서.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찬양하는 삶이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온전한 예배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왔는데, 그것조차도 거기에 얽매일 때 그게 제사가 될 수 있다라는 말씀, 그 말씀이 오늘 말씀 중에서 좀 쇼킹하게 다가온 그런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켰습니다. 예. 구약에는 지금 생각하기에 말도 안 되는 것들이 많이 있지요. 지금 박선배 형제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여성의 생리를 나쁜 것으로 간주해가지고 격리하고 이런 것도
있었고 또 뭐 지금 금방 생각나는 게 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복수하라는 것도 있었고 근데 그런 거가 이렇게 복수하라는 건가? 아니면 왜 여자들을 그 생리를 그렇게 생각하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문화에서 그 의미는 약자를 보호하는 의미가 많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어요. 여자를 그걸 해서 나쁘고 더러우니까 격리한다. 이건 의미는 격리해서 보호해 준다는 의미도 있고 또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거에는 그거 이상 복수하지 마라. 이런 의미가 있고 더 넘어서 복수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있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 구약에 이제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었지만 여러 가지 속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예수님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고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율법대로 지키지는 않는다고 하지만 그래도 이제 선택적으로 구약에 있는 것들을 끌어다가 문자적으로 적용하는 데가 많이 있지요. 그냥 아까 이제 뭐 11조 얘기도 나왔지만 11조도 그렇고 뭐 어떤 예배를 뭐 제사라고 생각을 해갖고 이제 뭐 제사 형식으로 한다든지 뭐 그렇게 의미를 부여해갖고 한다든지 뭐 이런 것들이 많이 있는데 하다가 말을 잊어버렸네. 하여튼 그런데 거기서도 이제 뭐 이제 뭐 제사하고 예배하고 딱 같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를 이제 거의 이제 비슷하게 지금 이제 보고 있는데요. 예배를 여기서 오늘 본문에 있어서 오늘 본문이 뭐지?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그럼 이걸 제사를 드리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인애 없이 사랑 없이 드리는 제사는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를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랑 있는 제사를 해라. 그러니까 우리도 지금 현재 예배에서 그러니까 그거는 어떤 형식적인 것만을 우선시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적용을 한다면 예배만 열심히 다니고 교회 그 종교 생활만 열심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사랑과 정의가 있어야 된다. 이런 걸로 이렇게 그 의미로 그렇게 해석해야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또 이제 뭐 11조 예를 들어도 구약에 그거 저기 있는 거니까 지금은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건 안 지켜도 돼. 그러면서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으로 나의 모든 것을 드리라는 것으로 11조를 해석을 하셨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러니까 안 하기 위해서 11조를 안 하기 위해서 뭐 제사를 안 하기 위해서 구약을 문제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적용해서 해야 될 것 같고요.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그 구약의 우리 그런 것들을 신약에서 예수님이 또 해석을 해놓으신 것들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속에 담긴 의미를 우리가 따라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는 그냥 한 가지 예를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인데,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에는 여성이 운전을 하게 된 게 몇 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투표권도 좀 문제가 있었고, 그리고 같은 집에서 모르는 남녀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냥 어떤 시대적인 배경, 환경, 그리고 거기선 이슬람에서는 그 돼지고기를 아직도 굉장히 불경스럽게 생각하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고 뭐 코셔나 이런 게 있듯이 저는 그게 어떤 문화적인 거지 성경 자체를 뭐 모든 게 진리다, 모든 것이 다 통용된다라고 말하기에는 현대인의 관점에서는 매우 부족하다고 보고요. 그리고 방석숙 자매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되는 부분이 있는데 현대적인 측면에서 보면 또 여자들은 특별한 기간에 수영장도 못 들어가거든요. 그런 거 봤을 때 우리의 시선으로 봤을 때는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예, 뭐 마무리가 필요 없을 정도로 좋은 의견들을 들려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게도 큰 도움이 됐습니다.
저 깜짝 놀랐는데 우리 김웅재 형제님이 자리를 빛내주고 계십니다. 이 순간에. 다마 후에 나중에 인사 나누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